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과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팔고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헤브론 식구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뭘 그렸을까요?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장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듯이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우린 이 말씀을 해석할 때요, 아벨의 마음이 들어간 이 양의 첫 새끼, 그 기름, 요거에 집중하고는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드렸나 싶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의 없이 예배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한 게 아닐까라고 쉽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재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했지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으셨다고 했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부터 보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 아까 그림부터 일단 더 보여주세요. 네. 제가 스포일러를 해버렸지만 사무엘이 저 뒤에 여러 형제들을 내버려 두고 제일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특히 말씀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앞에 있겠거니 이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기준을 거절하시고는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은 용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4절에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었지만 새 번역에서는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가 너무 싫다. 난 싫다, 귀찮다,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친다, 귀찮다, 못 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짐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가 하나님을 이렇게 지치게 만들었을까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기 전에 이제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왜 예배를 거부하시는가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잠깐 살펴보시죠. 우리가 읽었으니까 또 읽진 않을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읽어야 했는지, 이렇게 말해야 했는지를 한 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될 뻔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지진이 났었다고 해요. 지진도 났고 전쟁도 주변에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케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쪽에는 지진이 났지만 예루살렘에는 그 지진이 좀 비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저 동네는 저렇게 난리가 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지켜주셨네. 그래서 우리는 좀 괜찮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 지켜주셨으면 우리 소돔 고모라처럼 망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겉으로는 풍요롭고 번영하지만 하루아침에 망하는 도시. 이런 거를 얘기한 거죠.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서에서는 내 아우 소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가 있었으니까 내 아우라고 했겠죠? 너가 있었으니까. 이 너가 바로 유다입니다. 이 바로 다음 절 51절에서는 내 형 이스라엘,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 아우, 여기서 너는 음녀 예루살렘, 바람 피는 여자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이제 이사야서보다는 조금 더 시대적 배경이 뒤에 있지만 어쨌든 유다 백성은 자기 위안을 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놈들이야. 너희가 소돔이고 너희가 고모라야 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게 자기 기만과 하나님의 진단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유다를 우리로 좀 가지고 와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좀 힘들기는 한데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동행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지켜주시는 건지 아니면 멸망하고 싶은데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건지.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시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실상이 가난하고 눈먼 가련한 자와 같다고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우리에게 와서 안약을 사서 눈에다 좀 발라봐라 라고 하시는 건 아닌지. 이 말씀은 계시록의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의 말씀인데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못하러 나한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도 살진 짐승의 기름기도 지겹고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피도 싫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재물이 필요한 분은 아니세요. 그죠?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보고 제사, 예배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겠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때문일 겁니다.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것을 누가 요구했는데? 이 그것이라는 거는 이 재물들이잖아요. 재물들을 요구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제사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이만큼 쌓여있는 게 제사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하라고 하던? 이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이 줘놓고서 야 이거 누가 시켰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건 내가 시킨 거 알고 있니? 누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던? 이 말씀 아닐까요?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우리가 이 밟다라는 단어를 좀 원어를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게 레모스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사야서 63장이나 미가서 7장에 나오는데 이게 밟는다가 단순히 어디를 밟아서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짓밟고 짓이기고 뭉개버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의 뜰을 짓밟아버리는 중이야. 너희는 내 예배당을 나의 집을 밟아버리고 있는 중이야. 예배를 밟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가 예배하러 온다고? 야 지금 너희는 내 성전 뜰을 짓밟혀서 더럽히는 중이야.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오지를 마. 이 말씀인 거죠. 다음 절 한번 가볼까요? 13절에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헛된 재물이라는 표현만 조금 볼까요? 히브리어로 민하트 샤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쉐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근데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십계명에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할 때 망령되다라는 단어에 등장해요. 자, 그러면 헛된 재물이 뭡니까? 망령된 재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재물. 단순히 무의미한 예물, 단순히 시간 낭비인 예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예물인 겁니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십계명의 위반 행위. 그게 지금 이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가져오는 이 재물은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왜? 언제?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할 때. 다음 절로 가보시죠. 계속 제가 원어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좀 숨겨진 뜻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14절에서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언어 유희가 좀 있습니다. 말 가지고 약간 말장난을 했어요. 이 무거운 짐, 네. 무거운 짐, 토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들한테 토라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답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 그게 나한테 율법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있어. 하나님은
말 장난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 이 토라 율법이란 건 내가 준 그 법인데 너희가 내가 준 법을 가지고 나를 되게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어. 너는 지금 율법대로 하고 있지 않아.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지 않아. 가르쳐준 것 대신에 엉뚱한 걸 하고 있어. 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르침, 율법, 토라가 하나님께 번거로움, 피로, 그 근원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게 뭔가 살펴볼까요? 15절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하는 이유가 나와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런데 이 손을 펼 때 있잖아요. 이 손을 펼 때에 우리는 기도의 기본 자세가 손을 모으는 자세죠. 그런데 유대인의 기도의 기본 자세는 이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 자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랑 시선이 뭐 위아래만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피가 흥건하다면 다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완전히 잘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손바닥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성전에선 거룩한 척 하는데 성전 밖에서는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완전히 따로 떨어졌어요. 예배 따로, 실생활 따로, 교회 따로, 교회 밖 따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 오면 완전히 아니더라.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한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팔을 벌렸어요. 근데 여기 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께 이렇게 제가 우리가 비슷한 자세 축도가 있다고 하죠. 축도 제가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축도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손에 피가 막 보시는 여러분 얼마나 민망할까요? 민망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있어요. 눈 감아버리고 싶지 않으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작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이지요.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나 이 기도 안 들어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찌 보면 창세기에서 가인이 겪었던 그 거부일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거짓되었던 겁니다. 많은 제사, 많은 기도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적만 하고 끝나면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기만 하고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물론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라하츠, 자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씻다, 깨끗하게 하다 라는 단어를 제비동사로 썼습니다.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그런데 이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는가? 스스로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안 돼갖고 우리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당연히 아니죠. 손의 피투성이에요. 우리는. 손이 피투성인데 우리가 스스로 그 자세에서 손을 씻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피가 흥건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씻으면 피가 더
지저분하게 묻겠죠. 뭐가 있는 겁니까? 최소한 물가로 가야겠죠. 최소한 강가로 가서 물에 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씻어야겠죠. 이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 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외부로부터의 은혜, 하나님의 초청,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면 물가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손을 넣어야 되잖아요. 물을 마시려면 물을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 불렀으니까 이제 거기에 손 넣고 씻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응답을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계속 한번 볼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 이게 바로 물에다가 손을 넣고 손을 비비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근데 왜 자꾸 선행, 정의,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게 왜 또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신도 많고 주도 많지만 너희 하느님 야훼야말로 신이시오 주이시다. 크고 힘이 있으시며 지엄하신 신이시오 뇌물을 받고 낯을 보아주시는 일이 없는 신이시다.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세워주시고 떠도는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는 분. 공동개정에서는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인권을 세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이 인권을 세워주신다, 사람 대접받게 해주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게 해줘야 되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정의를 실천해야 되죠. 하나님이 학대받는 자를 도우시니 우리도 학대받는 자를 도와야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이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사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대로 사는 것, 하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예배의 궁극적 목적인 거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거룩한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참된 예배로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재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우리의 살아있는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마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18절 볼까요?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오라, 이 초청의 말씀을 볼까요? 예, 원어가 나와 있을 겁니다. 레후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후는 명령형인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요 나가 중요합니다. 이 나는요, 영어로 따지면 please입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제발, 간청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와서 나랑 얘기 좀 해보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엄중하게 책망하시던 하나님이 여기서는 갑자기 간절하게 부르세요. 좀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분노하다가도 그냥 버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화해를 원하는 중이신 거죠. 이 시비를 가린다 이 표현에 대해서도
이 아람어 구약성경, 이제 히브리어 다음 아람어인데 아람어 구약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다음 네, 요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원래 가르친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함께 배우자. 내가 처음에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억하느냐? 내가 방금 전에 누가 이런 걸 요구했느냐라고 물었던 그 원래 의도를 함께 찾아보자. 내가 말한 제사가 그런 것이었느냐? 율법의 참된 정신으로 함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교실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법정에서 너 벌 줄 거야 이게 아니고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 내가 차려놓은 교실로 좀 와봐라. 같이 좀 교정 좀 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약속을 더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아까 붉은 거 뭐 있었죠? 손에 묻었던 피 있잖아요. 그 피를 완전히 씻겨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 손을 깨끗하게 씻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라라는 그 간청 하나로요. 물론 그 교정의 초대에 대한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됩니다. 즐겨서 순종하면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 예배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자녀됨의 참된 의미를 함께 배우자라는 초대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완전한 용서의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하지를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네, 결론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차이가 뭐였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안 받으셨다고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살해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 맞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피로감을 주는 짐덩입니까?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엔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 하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차 안에서 내 앞에 갑자기 껴든 차를 보면서 막 욱 나와서 그리스도인 다 집어던지고 그렇게 하진 않으신가요? 이웃을 해치고 약자를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신자유주의, 오늘날의 이데올로기, 지금의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손에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잠깐 하나님 잠깐 못 본 채 해주세요 하고 등 뒤에 숨겨놓고 세상이 주는 지침대로 살고 있진 않나요?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초대는 유효합니다. 제발 좀 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내가 원래 가르쳤던 거 그 참된 의미 좀 배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 돌보고 약자를 살피고 정의를 실천하고 학대받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면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요. 억지스럽지 않게 기쁨으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감사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생활과 분리되어 떨어져 버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가득 찬 예배 생활이 되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과 함께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